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준비 되었나요? 그럼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검색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직접 검색해 본 적은 없어도 부모님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 것을 본 친구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검색하면 항상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요.
심지어 차가 많이 막히고 있다면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장 빠른 길로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편리하게 사용해요.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한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겼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구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 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스라엘 왕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걸까요?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은 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은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두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고 왕의 자리를 지키는 일,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결과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길로 걸어가고 말았어요. 친구들,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예배 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해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왔을까요?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와요. 수레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담당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 등을 화려하게 연주했어요. 친구들, 상상이 되나요? 언약궤를 옮기는 그 현장은 아주 축제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 분위기가 한순간에 물거품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수레를 몰던 소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 그 순간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며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였는데 우사의 죽음으로 그 현장은 순식간에 어둡고 슬픈 분위기가 되었어요. 다윗은 정성껏 화려하게 언약궤를 옮겼는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사에게 진노하시고 우사를 심판하신 걸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함께 첫 번째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다윗이 왕이 된 사실을 떠올려 볼게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힘이 센 사울이 죽고 힘없이 도망 다니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마음 안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자리에 앉을 만한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다윗이 아주 화려하게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3만 명의 사람들, 새로 만든 좋은 수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 다윗은 이 화려한 행렬을 통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화려한 행렬은 하나님이 아닌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길을 찾아 언약궤를 옮겼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할 때도요. 내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해요.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언약궤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부터 잘못되었어요. 게다가 언약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만졌어요.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우리가 가장 빠른 길로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편리한 방법이었어요.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보다 보기도 좋고 쉽고 빠른 방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쉽고 편리한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어떤가요? 교회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이동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아주 편할 거예요. 또 선생님과 공과를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빨리 끝나서 만족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불편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쉽고 편한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해요. 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고 3개월이 지나 2차 시도를 했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겼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 춤추고 뛰면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 같이 쉽고 편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찾지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해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되는 삶을 위해 언제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을 찾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길 축복합니다. 안녕!